또 오후에 모여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찬양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찬양이 오니 저희들 찬양하다 응답받고, 찬양하다가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우리가 큰 은혜 받아서 간증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보다 또 갑절이나 더 되는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8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눈빛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눈빛을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눈이 예뻐야 되지만 눈이 예뻐야 된다 그 소리는 눈빛이 예뻐야 됩니다. 눈빛이.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 눈빛이 늘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하시고 눈빛이 자꾸 흐려질 수 있는데 초롱초롱하게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려요. 그러면 저같이 설계도 전문이 아닌 사람들은 설계도를 봐도 전혀 몰라요. 설계도를 봐도 건물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설계도를 딱 보면 건물이 보인대요. 건물이 쫙. 그러니까 설계도를 딱 보면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어떤 모양일지 쫙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설계도예요. 구원의 설계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은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집이 쫙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집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전문가인데,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경을 봐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집을 구체적 모형도를 만들어. 실제 집은 아니지만 집하고 똑같은 모형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설계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해를 못하니까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나라. 그 모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뭔지,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모형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2장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쭉 기록해 주었어요. 그리고 11절, 오늘 2장 11절부터는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에베소 2장 11절부터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요. 그죠?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지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새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함께 살아갈까? 그 첫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인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너희가 새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당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 나라는 할례 받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였다. 할례하고는 상관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말하기 전에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의 존재를 알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 우리의 본질은요, 그냥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는 외인이었다. 우리 존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복받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우리들, 하나 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나와 너가 하나 되게 했다. 나와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두 번째는 나와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은 우리가 하나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니까 아무나 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죄와 하나가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쫓아다니면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 특징이 뭐냐?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 현대 사회는 옛날에 공산주의, 무슨 뭐 자본주의, 그죠?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이데올로기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 갈등이 다 끝난 줄 알았어. 그죠? 옛날에 저 90년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쫙 분리되면서 구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거기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면서 이젠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얼마나 심화가 되는지 세대 간의 갈등, 그죠? 20대 안에서도 여자와 남자 간의 갈등. 이 정치적 용어들을 막 쏟으면 안 되는데 정치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20대 남자들, 20대 여자들 막 다 구분해 놓는 거야. 다 갈등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양극화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예요. 갈수록 더 심화돼요. 세대 간의 갈등은 이미 옛날 얘기예요. 엄청난 갈등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갈등 속에 찾아오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의 시대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 시대가 갈수록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정말 불안한 시대.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저희 예성교회 교단의 목사님들 11분이 베트남에 갔는데 그 베트남에 11분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대부분 전부 다 중대형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커요. 근데 그건 무슨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어디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저는 큰 배인 줄 알았어. 갔더니 14명이 타는 조그만 배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얼마나 높이 치는지, 그런데 이 운전사가 얼마나 모험을 즐기는지 그냥 내리다 달리는데 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만약에 이 배가 침몰되면 우리 예성교단의 중대형 교회 11교회가 빕니다. 11교회가 비게 되면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치열하게 다툴지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지더라고. 야, 여기서 만약에 배가 엎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후임자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배 하나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불안한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애들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연락도 안 돼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불안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축복이 평강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 다 숨어가지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평강을 빌어주신 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안 속에서도 평강을 느껴요.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혀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뭐냐? 진짜 연합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화해. 그래서 여기 성경 14절부터 쭉 말씀 보면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다. 화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뭐냐?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한 성공이 뭐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의 진짜 성공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가장 위대한 성공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을 만큼 그 사람과 원수될 필요도 없고, 원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장을 읽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원수는 가정 안에 있느니라. 가정 안에 원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남편만 보면 어이 저 왼수 막 이러는 거야. 아니 남편들이 보면 왼수.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몇 번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그 전에 노인들,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불러다가 퀴즈, 그 고인이 된 서세원 씨가 사회 보고 이렇게 퀴즈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 장수 그 마을에서 나온 어른 그거 나왔잖아요. 그 정답이 뭐예요? 그 정답이 아니 원래 정답은 네 글자가 뭐냐면 뭔 인연이죠? 천생연분이야. 정답이 천생연분. 그걸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설명을 했잖아. 할아버지가 설명했나? 설명을 했잖아. 당신과 나 막 설명하니까 막 답을 못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듣다가 답장해. 내자야.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 막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잖아요. 평생 왼수라고.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된 사이.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부터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과 부모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부부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 간에 꼭 화해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어. 다행히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싫어.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포용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포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할 거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얘기 하기 전에 당신 먼저 실컷 웃고 그래서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예화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걸 빼놓으려고 하니까 왠지 서운해. 하지만 그 예화를 빼놓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화해를 배워야 된다. 훈련이다. 알겠습니까? 화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화해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 소멸하셨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요 다 우리의 죄악성들 악한 것들 다 소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안을 경험하고 진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받았다. 요즘에는 용돈을 엄마들이 많이 주지만, 예? 아버지 앞에 나가야 뭐 용돈도 받고 뭐도 받고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은혜를 주시다는 거지요. 용돈을 주시고 내게 필요를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걸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기적.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심령에 내적인 평강을 주신다. 화해를 배우게 한다. 화해를 다 배워서, 용서를 배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한다. 여러분, 진짜 내가 용서받았을 때, 용서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은요, 신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은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격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내 삶에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경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증할 기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